에고는 결핍의식을 바탕으로 하기에 기복심리, 기대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고 파랑새에 대한 집착 역시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관념들이 시크릿, 자기개발, 성공의식, 심상화, 마인드 컨트롤, 학원 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나는 이미 모든 게 충분하고 온전한 상태이기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에고는 그런 참나의 상태를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는 것 역시 쉽지 않죠. 소유개념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핍의식이 더욱 극대화되기에 영성, 마음 공부 역시도 에고의 강력한 기복심리에 따라 변형되기 쉽습니다. 에고에게는 만족이란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소유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계속해서 스스로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욕심과 욕구를 생성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 집중을 하게 되죠. 에고는 소유를 향한 욕망의 전차입니다. 돈과 물질에 깊이 세뇌된 상태이기에 소유에 미친 듯이 집착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갖지 않으면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충분히 가지고 나서도 마음은 언제나 결핍감으로 가득 차게 되어 더 많은 것과 더 풍족함에 매달리게 됩니다. 돈과 물질의 세뇌는 에고를 정신적인 불균형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 밑바탕에는 항상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상존하게 되죠. 현대 사회가 발달하면서 에고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불균형을 이루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에고를 계속 궁지로 몰아가는 형색이죠.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편리함은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반면에 정신적인 부분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어 스트레스의 강도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생존 욕구, 자아실현 욕구의 어려움 사이에 갇혀 에고는 갈팡질팡길을 찾기가 쉽지 않게 되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이런 정신적인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보려고 영성, 마음 공부 수련을 진행해봐도 돈과 물질에 깊이 세뇌된 자신의 마음을 쉽사리 정화되는 것이 아니기에 답답한 마음은 항상 내 곁을 맴돌게 됩니다. 영성, 마음 공부는 에고가 아닌 자신의 본체, 참나를 찾아가기 위한 것이고 참나의 설계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길을 가는 거라면 참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참나의 내비게이션은 가슴속 깊은 내면의 울림으로써 작동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울림의 주파수 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영성, 마음 공부는 결국 에고가 아닌 참나의 에너지, 머리가 아닌 가슴의 에너지를 서서히 조금씩 키워가는 과정이죠. 에고의 에너지와 참나의 에너지는 너무 달라 그것을 체득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참나의 에너지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온갖 오류와 착각, 세뇌된 개념들을 모조리 씻어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영성, 마음 공부 수행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에고의 극심한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에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개념들이 새로운 영성 개념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영성 정보들이나 영성 서적을 통한 영성 개념들을 접해봐도 머리에 잠시 머물기만 할 뿐, 그것이 에너지화, 체화가 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도록 에고가 모조리 튕겨내고 있는 것이죠. 에고는 착각과 오류의 창조자입니다. 에고의 기저의식인 망각의식, 분리의식, 결핍의식을 바탕으로 온갖 개념들에서 착각과 오류를 생성합니다. 에고가 생성해내는 착각과 오류는 너무나 정교해서 자기 스스로는 그것이 착각과 오류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 착각과 오류가 나의 사상과 나의 주관, 나의 가치관들을 형성합니다. 에고의 착각과 오류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쏟아져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고서야 나의 생각이 착각과 오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영성 수행가는 에고의 착각과 오류들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게 되는데, 그것은 관조 에너지의 증폭을 통해 서서히 그 기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밝은 감정보다는 주로 어두운 감정들이 훨씬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불안, 두려움, 억눌린 감정에 대한 슬픔, 우울, 분노, 화, 원망, 위축감 등등 온갖 감정들이 요동을 치게 되죠. 때로는 기쁨, 환희, 지복감, 평온함 등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의 관찰력, 관조력은 강력한 치유와 정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찰, 관조는 에고의 눈이 아닌 근원의 눈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쉽게 생성되지는 않습니다. 명상 수행을 통해 참나의 에너지를 조금씩 키워가다 보면 서서히 근원의 눈이 생성되면서 온갖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들을 영화 감상하듯 가만히 지켜보게 되죠. 근원의 눈인 관조 에너지는 판단과 분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죠.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고, 천사든 악마든 상관없고, 사랑이든 증오든 상관없고, 밝음이든 어둠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온갖 것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 이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담겨 있으니까요. 천사라고 여기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사랑이라고 여기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증오와 무자비한 폭력성을 보게 될 것이고, 깨끗하다고 여기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온갖 더러움과 추잡함을 보게 될 겁니다. 자신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온갖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것들을 도저히 대면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영성,
마음 공부에 대한 관심을 끊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성, 마음 공부 수행은 기분 전환용 단순 레크리에이션이 아닙니다.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극한의 정신 상태를 경험하는 그야말로 지옥의 스파르타 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상태가 약한 분들은 무시무시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전혀 감당해내지 못하기에 어둡고 탁한 에너지에 휩싸여 버리는 수행 부작용, 역효과를 반드시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영성, 마음 공부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쉽게 생각했던 영성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지옥의 가시밭길을 이겨낼 용기와 의지가 없다면 과감하게 발길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깨어나지 않아도 참나의 설계는 완벽하게 작동하니까요.